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과 신약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민정은 지휘자님이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로 불립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을 아벤트라고 하는데 이는 로마 말로 도착 혹은
영접하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온다는 소식이 한 마을에 들리면 그 도시 전체는 그때부터 아마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황제를 영접할 준비를 벌써 몇 달 전부터 아마 길도 고치고 청소도 하고 칠도 새로 하고 꽃도 심을 것입니다. 대림절, 말 그대로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당연히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에서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너무도 소중해서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십니다. 3차원적 인간은 거룩하고 존귀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범을 다시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유한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에, 생각할 수조차 없기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맛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즉 인류의 모든 죗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즉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켈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세 종류의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신인 종교, 즉 Man is God이라는 그런 종교입니다. 즉 사람이 신이거나 신이 되려고 애쓰는 종교입니다. 불교 혹은 인도의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노력해서 혹은 도를 깨달아서 혹은 이 인류의 모든 순한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해서 인간도 신의 경지 혹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God is God입니다. 즉 대표적으로 이슬람교 혹은 유대교 같은 중동 지방의 종교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은 절대로 같을 수 없고 교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또 인간은 신을 섬기고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오직 신에게 복종하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신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늘 신의 심판 혹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신이 사람이 되는 종교입니다. God is man이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에게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대신 희생당하시고 죽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시는 종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고 희생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 그 핵심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희생과 섬김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는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하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무엇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주님께서 대신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주님이 담당하실 터이니 우리더러 천국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사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죽으러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으로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 온 인류는 기뻐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면 유대인은 12살 때 성인이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13세에서 늦어도 15세 정도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겨우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그 어린 여자아이가 인류의 구세주의 메시아의 탄생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한 어린 처녀의 아이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물론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사실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도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2번씩이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고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이 무엇입니까? 약혼자 요셉이 갑자기 숨어있던 알지 못했던 유산을 상속받게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일까요? 요셉이 무슨 흔한 영화처럼 출생의 비밀이 갑자기 밝혀져서 요셉이 실은 왕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을까요?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약혼한 어린 처녀 아이가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기를 임신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복받은 여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법칙일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자에게 더 두렵고 더 무거운, 더 고통스러운 죽음의 십자가가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임합니다. 결국 이 땅의 사람으로, 그것도 짐승의 우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골고다 언덕의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은혜와 사명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당할 이유도 없고 감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은 견디지도 못하는 무거운 십자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편히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요셉이 머나먼 타국 이집트의 노예로 사형수로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고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맞짱으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져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고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고통의 십자가와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놀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묻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치는 일이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야 되는 일임을 깨닫고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감싸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도 요셉과 달콤한 신혼생활을 가슴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습니다.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 영혼과 내 삶과 믿음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 때문에 사람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인류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요셉은 도저히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이해시켜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사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면 사랑하는 요셉과 헤어질 것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연히 선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또 남보다 더 아플 수 있고 무거운 십자가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최후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명예나 자존심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우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것 다 사라진다 해도 예수님 없이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입니다. 성탄의 절기에 이보다도 더 깊이 있고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목표나 뜻을 이루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멋진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영광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과의 결혼 생활을 가슴에 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영혼과 삶을 온전히 채우고 이제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뜻과 사명과 약속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며 또한 성탄의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삶이 모두 포기된 것이 아닙니다. 둘은 결국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마태복음 14장 55절에 따르면 마리아와 요셉은 4남 3녀의 자녀를 더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질문과 이유와 핑계를 접고 전적으로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도 자연히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내 삶도 내 생명도 내 사명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여전히 고백해야 될 고백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다시 한번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성탄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사랑 앞에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를 비우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거룩한 사명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그 거룩하고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들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며 또한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사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더욱 충만한 은혜가 우리 청암가족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새벽 기도회를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7일 주일은 우리 교회 한 해 살림을 결산하는 교인총회, 또 내년 예산을 새롭게 결정하고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구역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선교회는 올 한 해 비록 어려운 한 해였지만 올 한 해 모든 활동과 또 각 선교회 살림을 모두 결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더욱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85장 사랑의 구주 5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영원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